같이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사경회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앉으시는 분들 편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시면서 함께 창세기 45장 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부모님들, 아이분들도 42장 9절부터 22절을 전한 교도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마도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쓰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인연이 정말 깊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 계실 때 저의 하늘 같은 선배님이셨는데 볼 때마다 되게 특이하셨던 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눈이 되게 안 좋으셔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원고를 다 외우실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기억해보면 저희가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도 없지만 더 많이 없을 때, 폐기만 있을 때 그때 저희 사경에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현재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함께하는 공간에 서점직이시고 함께하는 묵상의 유튜버실 우리 박효 목사님 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경회 이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 요약을 좀 해보면요. 첫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사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기억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기억을 제대로 못한 사람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만 그냥 다시 리바이벌을 해보면 결국 기억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과 내 머릿속에 있는 뇌리가 서로 내 뇌리 속에 있는 그 기억 그림이 서로 맞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나의 기억하고 똑같진 않죠. 그런데 이 기억과 현실의 대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에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과 현재 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인인데, 어제 본문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박아 넣은 것 같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강력한 인상을 주어서 머릿속에 뇌리에 넣어주었을 것만 같은 기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배신하고 그 기억을 잊어버렸을까? 설마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을 배신하고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실패자로서의 예가 샘플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억을 제대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모습으로 기억을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기억을 가지게 되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억이란 것은 과거 거잖아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모습으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 요셉의 모습에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왜 이게 엉뚱한 대로 펼쳐져 있죠?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보시면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억했다라는 동사입니다. 자카르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히브리어는 그 꿈을 기억했다. 요셉의 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셉의 꿈, 자기가 그 밀단을 베고 있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단은 서 있고 나머지 그 단들이 11개 단들이 그 단에게 절을 하더라.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형제들 중에 최고가 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내 앞에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꿈이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그 꿈이 유쾌한 꿈이었을까요? 사실은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물론 그 꿈을 비밀로 하고 입 뚝 닫고 있어야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면서 저 자식 죽여버려, 그랬다가 죽여버리진 못하고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되어 있냐면 이 42장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최강 국가의 제2인자, 그리고 사실상 그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죠. 전 세계의 곡물을 독점한 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권세자입니다.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CEO나 그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하죠. 사실은 까짓거 컴퓨터 안 써도 살 수는 있는데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곡물을 독점하고 있어요. 무지막지한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17년 전, 좀 더 됐을 겁니다. 한 20년 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내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옷을 벗기우고 그 구덩이로 떨어져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던 기억이 그 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을 텐데, 요셉에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의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를 기억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리라. 단순히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요셉의 생각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기자 모세는 그들이
요셉을 포함해서 이 아들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모세가 이들의 이 앞에 나온 등장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선조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이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시간에 모세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걸으면서 배고팠던 것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첫 시간에 혹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기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만난 것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했던 이런 기억이 잘못된 기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그때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 다음 보시면 10절 보세요. 물론 요셉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형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10절 보시면은 내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이 중요하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형제들이다, 그 말이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정탐꾼 같은 잡히면 죽는 위험한 일을 한 사람의 아들들이 함께 와서 하겠냐? 혹시라도 잡혀서 다 죽으면 그 대가 끊기는 건데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0명 적어도 각 여러 사람들이 모여와서 정탐꾼을 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잡혀서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들이 아들들을 다 잃지를 않을 텐데 어느 아버지가 한 사람의 아들들을 다 모아서 정탐꾼을 한꺼번에 시키냐? 어느 아버지가 전쟁에 아들들 전부를 다 내보내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탐꾼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아니라고 12절에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요셉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은 10명이에요.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형제가 한 명 있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 형제가 한 명 있지만 여기 이렇게 12명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 된 자들로서 묶여진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 형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너희는 한 형제요, 한 민족이요, 너희들은 한 골육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조금, 요셉은 나중에 그런 마음을 안 품었지만 조금 요셉이 나쁜 마음 품었으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이 자기를 구덩이에 쳐박고 자기를 싹싹 빌게 만들고 결국 17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게 한 자들이 내 손 안에 있어. 이 자식들을 그냥 딱 보고 짠 벗고 내 얼굴 기억나? 그래서 지금 내가 너네들 동생으로 보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에라도. 그런데 이 형들의 말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 독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좀 그런 걸 안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 둘이라도 동생이나 누나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요, 이것들이 도대체가 안 싸우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나 이 정도로 맨날 싸워요. 맨날 진짜. 게다가 연년생이니까 그냥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게다가 형제들끼리 있으면 힘으로 완력으로도 누를 텐데, 이건 누나 동생이 남동생이다 보니까 이건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게 완전히 그냥 끝내줍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가장 많은 갈등과 가장 많은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형제죠. 하지만 이것들이 밖으로 딱 내놓잖아요. 끌고 나오잖아요. 밖으로. 세상에, 야, 집안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것들이 밖에 나오니까 갑자기 둘이서 둘도 없는 남배가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아. 그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씨앗교회처럼 그냥 얼굴만 보면 무조건 얼굴이 좋고 기쁘고 그냥 행복감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참지 못하겠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참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라는 곳의 특성이 더 그렇게 되기 쉬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분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난 쟤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 입장도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데 쟤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바로 그러한 상황에 여기에 놓여 있는데, 모세는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하죠. 나중에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막내 아우,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네들이 정탐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하고 요구를 하고 사흘간 가둔 다음에 다시 시므온, 이제 르우벤 다음 둘째죠. 둘째를 잡아놓고, 왜? 르우벤 형님은 자기 놔주자고 했거든. 아니 그게 이유예요. 시므온이 둘째야. 둘째인데 르우벤 형님은 놔주자 그랬어. 그런데 이제 시므온 둘째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놔줍니다. 놔주는데 여기서 21절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니라. 이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기 싫어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인 거죠.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인들이었고 범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시면에 있는 원죄와 같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부족함과 이러한 더러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러한 실수를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 같은 말의 태도는 사실은 우리의 죄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들 때문에 이거잖아요.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고 우리가 지금 죄값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요셉의 경우는 이러한 죄악이 일어나고 있었던 본질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아무리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라고는 하지만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SNS 발전하고 서로 막 그 비방글이 난무하는 게 저 자식은 저기 광화문에 그런 자식들 광화문에 효수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소리가 나올 것까지 진짜 천인 공노할 짓이에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지금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척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 형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자기가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 기억의 본질을 요셉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본질 파악이 안 된 것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요셉은 본질의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이런 소리를 하면 핑계가 되고 주위에서 이런 소리를 그것을 보고 있는 제3자가 이런 소리를 하면 그냥 뭐 편한 소리가 되는데 피해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에야 진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긴 합니다. 요셉은 이 문제가 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아버지한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문제죠. 자기가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12형제 중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동생 라헬의 아들 둘만 지극히 편애하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그야말로 종이나 몸종 마치 종처럼 사꾼들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피해를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것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에선 수많은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의 역사를 이 씨앗교회 10년의 역사를 외부 강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알 수 없는데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기쁜 일만 가득했겠죠. 물론 그러나 그들 가운데 가끔은 섭섭하고 가끔은 상처받고 가끔은 화가 나고 여기 말고 교회가 없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 본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좀 화나는 일을 겪었다. 내가 도무지 저 녀석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교회의 본질 때문에 그렇죠. 원래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원래 그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 형들이 나에게 진짜 천인공노할 짓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들 형들이 그 기간 동안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 차별 대우의 그 표출로 인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아버지의 외삼촌 라반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야곱에게 했잖아요. 그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과 고통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대로 내려온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이 다시 싹을 트고, 그 죄악이 다시 번성하고, 그 죄악에 의해서 계속돼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해자가, 야, 우리가 너를 이렇게 막 한 것이 우리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아버지가 그때 말에 내가 얼마나 차별 대우를 당해왔고 그 고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됐다, 이런 말 하면 되게 좀 그렇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아니, 천하의 나쁜 녀석들이 아무리 뭐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기도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어쩌했다 하더라도 그런 짓 해놓고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피해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천주교까지 포함해서지만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가 열쇠를 들고 그 문제의 열쇠를 해결한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뭘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나 죽인 놈들 다 나와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피로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배신한 제자들, 너희들 어디 갔어? 나 잡혀갈 때 너희들 어디 갔었어? 이게 그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의가 계속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한 분의 의, 한 분의 용서가 마치 눈덩이가 커지듯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졌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욕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으로 얽매여 있고,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태어나서 그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은 사실은 아버지 때로부터,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죄악의 씨앗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그 악행을 나타내게 했기 때문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에게 물론 숨어서 조종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 형들에게 지금 숙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숙제를 통해서 사실은 아버지 야곱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잃어버리셨죠?
아버지, 베냐민도 놓으세요. 베냐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지금 형들에게 형들을 메신저로 사용해서 아버지에게 그를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지금 저질러 오고 있는가? 이것은 씨앗 교회 한 교회만의 문제만도 아니고 사실은 한국 교회의 문제고 또한 세계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계 교회까지는 다 볼 시력이 안 됩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심각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뉘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죄악이 흘러 들어왔는가? 네, 세계 교회사를 나름대로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답은 있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교파로 갈라지고 교파들이 서로 경쟁하고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선교를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친정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반정권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정권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이 패망하면서 반정권이 되고 일본 패망이 한 이후에 반정권이었던 사람들이 친정권이 되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역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다라고 고백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 좌파교회 우파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교회가 나뉩니까? 아무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아버지는 우파고 아들은 좌파라 하더라도 거기서 대판 싸우는 일이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아들 호적파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건 경제적 시야가 다르건 또는 하는 행동은 문화거지가 다르건 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다. 어쨌든 저 가끔 밉죠. 이제 어쨌든 저 자식은 내 동생이야. 어쨌든 저 인간이 내 형이야. 그게 이제 바로 교회의 태도인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요셉은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놓으셔야 됩니다. 가끔은 저는 어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여기는 나이 많으신 분들 별로 안 계신 것 같긴 한데요. 이 나이 오랜 나이가 좀 많이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옛날에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굶었던 기억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굶었던 상황, 자기가 굶는 건 어떻게든 참아요. 자기 새끼가 굶는 건 정말 못 참아요. 애들이 배고파서 앙앙 울고 있는 걸 보고 있었을 때 그 마음속에 피눈물 났던 걸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꿀꿀이 죽을 줘요. 진짜 꿀꿀이 죽이죠. 그 옥수수 가루 타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런데 그거라도 어디예요? 그거라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자기가 먹고 그래도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미군들이 와서 교회에서 와서 그 미군들과 교회가 하나로 겹치죠. 미국과 교회가 하나로 겹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미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이제 겹쳐서 근데 그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어떤 일을 당했던가를 이해를 하면 그분들 입장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분들이 그게 구분이 돼요? 안 되죠.
지금 전쟁이 끝나가지고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거 드시라고 먹을 걸 주는데, 먹을 걸 주고는 당신 일하면은 저기서 진짜 막노동 같은 일이라도 있는데 일을 하면은 내가 봉급 줄게, 일당 줄게. 그 일을 하러 가더니 뭐 좀 일 좀 시키고 뭐 이거 새벽전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이렇게 막 뚝딱뚝딱 하면 그래도 돈도 주고 집도 살도 돈도 주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집안도 그 주위 환경도 좋아지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억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제가 첫 시간에 똑같은 기억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다는 기억을 되새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미국의 은총으로, 그죠? 미국의 은총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 사고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전하실 겁니다. 그거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그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베냐민을 얻으면서 너무나도 정말 생명같이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던 기억, 아버지 그거 놓으셔야 돼요. 그 기억에서, 그 기억의 잘못된 해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도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기억은 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르우벤의 말처럼 너네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기억입니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기억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알고, 그리고 거기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밝히는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었던 그 고생의 기억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기억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것의 본질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말씀이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어려움, 그리고 과거로부터 오는 그런 나의 마음에 뒤틀린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뒤틀립니다. 생각보다 내 자세가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뒤틀려 있는 부분, 또는 두려워하는 부분, 벗어나고 하는 부분,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 하고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뒷걸음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에서 다 다릅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자녀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남편님들 좀 잘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 문제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아버지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말로 사실은 맡겨버리고 자기가 신경 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이 이건 외벌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남편이 그 밖에서 일을 하든 말든 간에 그것은 내 일 아니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식으로 당신에 맡겨버리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뒤틀리고 배제하고
벗어나고 갈라지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부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바라보면서 왜 이랬을까? 왜 처음에 우리는 이 길을 걸었을까? 왜 처음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했을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를 반드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뒤에 보시면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냥 할게요. 야곱이 베냐민을 못 놔요. 형들이 다 시므온은 잡혀 있고 나머지 9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간 양식도 다 먹어버렸어요. 사실은 가서 아버지에게 말해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9명이 양식을 가져왔어요. 꽤 많은 양식을 가져왔겠죠, 그죠? 양식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아버지,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시므온 형이 지금 못 왔는데 왜 못 왔냐 하면은 그 총리라는 사람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래?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네? 데리고 갔다 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베냐민을 못 놓아요. 유다의 할 말은 아니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벌써 갔다 왔습니다 하는데 그 쌓여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도록 베냐민을 못 놓습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까지 목 잡고 흔들 정도까지 되어야 이제 꼴딱꼴딱 넘어갈 때가 돼서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은 너희들과 같이 못 간다. 야곱이 그런 말이야. 내 아들은 너네들하고는 같이 못 간다. 나머지 10명은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하나는 죽었고 내 아들 요 하나 남았다는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이 야곱이 심각한 그 편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첫째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지금 이 시험 문제를 낸 셈이죠. 아버지, 저 놓으셔야 돼요. 베냐민 놓으셔야 돼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쓰임 받으신 거 알겠는데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지, 문제의 핵심부가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놓으셔야 돼요. 나를 버리세요. 베냐민도 버리세요. 그래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셉이 야곱에게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문제를 가지고 르우벤처럼 하면 안 돼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제가 씨앗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크고 아주 작은 문제라도 말이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르우벤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죠.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돼. 그랬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큰 교회였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를 시작했던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던가? 결국은 쟤 때문이야, 너네들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해결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죄의 문제를 어느 창고론가 몰아놓고는 문 닫아 걸어버리고 저기 분명히 죄악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그냥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는 그것 때문에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를 잔뜩 안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올바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었고 또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사실 은혜가 필요해요. 요셉과 같은 마음과 요셉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못 바라보겠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의 그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끔은 아파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과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서로 적용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삐끄덕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삐끄덕 하면 아파요. 아프죠. 그 광야길을 걷는 거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가끔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였고 가끔은 땀을 흘렸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이 12형제들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결국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그 상황에서도 또 겁이 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에야 우리를 못 건드렸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 뿌리가, 쓴 뿌리가, 그 죄악의 쓴 뿌리가 정말 빠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 읽어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씨앗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씨앗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치적 사태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정말 안타깝게 분열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칭해져야 될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는가? 서로가 마치 마귀의 자식인 양 서로를 비난하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잊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기억의 그 쓴 뿌리로부터 나오는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 핵심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까지 젊은 분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이름만으로 칭해지는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인 그 말씀의 기갈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10대예요. 10대. 아니 20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학교에 말씀의, 지금 대학교에 캠퍼스 선교단체가 얼마나 지금 역할을 하나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나요? 10대는 심각하더군요. 너무나도 유명한 미션스쿨이고, 미션스쿨에서 언제나 매번마다 기도하고 모든 행사를 하고 언제나 모임마다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앞에 찬양팀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찬양팀이 막 찬양을 인도하고 아이들이 막 찬양을 같이 하는 그러한 학교여서 와 정말 좋다 그랬었는데, 정작 그 앞에 찬양팀이라고 서 있는 아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없다고? 다 수행평가 성적 받으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잊어먹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면 전수가 안 돼요. 그 아들들에게 그 기억을 전수시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기억이에요. 그 기억을 후대에게 선대의 기억을 후대로 넘겨주는 것이 결국 신앙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요셉의 심정으로. 루벤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지 뭐. 다 저 목사들 때, 저 배불러 빠진 저 큰 교회 목사들 때문이야 저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어째 보면 지금 우리 정말 씨앗 교회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각자의 문화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 이야기를 하기가 창피한 시절이 도래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 태극기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고요. 10대들이 더 심해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해가고 있는가? 예, 교회가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이 치유의 길인가를, 무엇이 치유의 핵심인가를 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예, 저는 나름대로의 본질의 그 해결책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영규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다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목사들이 다 큰 교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들이 다 유명한 교회 목사이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그 대우받고 싶어서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그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목사의 세력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목사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그 평신도 입장에서 또 다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몇만 명짜리 교회 한 개보다 100명짜리 교회 100개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껴요. 다녀보다 보면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100명짜리 교회 1000개가 훨씬 나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가
나도 그들 중에 한 명, 원 오브 댐이 되기를 원치 않아. 나는 큰 교회의 최고 정점에 있고 싶고 그 100개의 교회 중 원 오브 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생각과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내가 그들 가운데 주목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 종으로서 부름받은 한 명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영원히 상처받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저도 그 사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저도 원 오브 댐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번뜩 안 생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내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원 오브 댐의 삶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삶이 결코 고통만의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음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가 원 오브 댐이야. 수많은 건강한 교회들 중에 하나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요셉 이야기를 아십니다마는 지금 요셉은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12형제 중 한 명, 원 오브 댐이 되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애굽의 총리야. 내가 전 세계의 공부를 독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12형제 중에 하나가 되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이들로부터 당했던 그 모든 고통들을 기억하되 그 기억이 복수를 위한 기억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생겼던가를 기억하고 그 문제의 핵심부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는 그러한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기억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이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 싸매어 주옵소서. 요셉이 정말 그 상처를 그 앞에서 싸매지 못했으면, 그 형들 앞에서 그 상처를 싸매지 못했으면, 그 상처로부터 나오는 울분이 그냥 튀어나왔으면 모든 것은 그만 수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상처를 안으면서도 그것을 싸매고 그것을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혹시 이 교회 내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어려움 정말 싫은 마음 품었을 수도 있지만 주님, 그것들 다 요셉을 치유하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치유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치유가 된다면 이 교회에서 혹은 그 전에 우리가 교회 혹은 그 밖에서 혹은 가정에서 받았던 많은 쌓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주께서 우리가 이 노래를 이 노래답게 부르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를, 주의 교회를, 씨앗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십시다. 희생과 포기와 삶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번에 부르실 때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의 교회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조국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교회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주십시오. 다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시학교의 문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큼의 이 교회 문제를 만들었겠죠. 딱 저만큼이요. 김현 목사님이 맨 처음에 선교 훈련 받고 돌아오셔서 뜨거웠던 그 설교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확히 10년 전이죠. 이 교회가 홍대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한 공동체로 나타나야 된다고 설교하셨는데 제가 잘못 해석한 게 있는 거죠. 그것은 평범한 교회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참 힘든 사람이라, 어떻게든 채색 옷, 좋은 옷 입고 싶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범해지는 게 힘든 사람이라 제가 딱 제 마음을 이 교회에 투사했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정말 흔해 빠진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의식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어브댐이 기꺼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냥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를 것 없어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품어내고 그 교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오래된 생각들,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뭔가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들, 우리가 스스로 채색 옷으로 이 옷을, 이 교회를 꾸미려 했던 많은 제안했던 의식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신 옷 입었고 주님이 주신 옷 그저 입는 이 교회, 그저 사랑하고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저 누군가의 삶을 구할 만한 교회, 더 바라신 적도 없고 더 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만들어낸 많은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가 되기를,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옷을 찢고 기꺼이 교회가 되기를,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저 교회가 되기를, 조금 더 많은 교회를 이해하고 조금 더 많은 교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우리에게 쌓였던 많은 우상들과 우리가 가졌던 많은 의식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념들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스스로 요셉되려 하였고 스스로 절받으려고 했던 제 마음을 부수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면 충분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박형 목사님 7년 전에 개척한 너무 소중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재미삼아 교회 개척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돈이 남아서 개척하는 사람 있을까요? 상가 1층도 교회, 2층도 교회, 옆집 상가 지하도 교회, 3층도 교회, 저는 그 교회들을 하나도 무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지 목회자의 꿈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 장로님의 소중한 피와 땀으로 일구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든 교회가 주 앞에 흥왕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조국교회 하나하나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그 모든 교회가 행복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길 가다 볼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은 어떤 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왔고 그의 신앙이 어떻든 사상이 어떻든 경제 노선이 어떻든 정치 당파가 어떻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사랑했던 주님을 향해 헌금하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 함께 꿈을 꿨고 그 꿈을 가지고 시작된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십시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우리 노래 부르시면서 깊이 성찬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은하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주의 성찬의 초청에 응답하십시다. 영원한 주의 은하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우리의 성찬을 축복하며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주의 음악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음악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시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의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언어와 지식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단지 그 사랑을 지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 다해 감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식탁의 초대에 우리가 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혹시 삶에 큰 문제가 있거나 큰 죄책감이 있거나 혹은 세례교인이 아니시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혹시 분병을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상하신,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손에 들신 채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합니다. 함께 기념하시겠습니다. 분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잔을 나눕니다. 생명이 필요하고 삶의 의미가 필요하고 삶의 기쁨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잔이
기쁨과 생명과 의미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 2000여 전에 직접 피 흘리셔서 우리의 기쁨, 소망, 의미 되신 주님, 오늘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네어질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시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해 흘리셨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 흘리셨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흘리셨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피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혹시 분잔을 원하시는데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으로 표해 주십시오. 같이 고백한 뒤에 잔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같이 기념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채색옷이 없더라도, 삶에서 그렇게 특별해지려고 하는 노력 없더라도 이미 우리는 창조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당해지게 해 주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채웠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교회는 현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지만 공간이 부족합니다. 20대도 이 교회 찾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10년 하니까 이제 좀 무섭기도 하고 지쳤습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맨 처음 개척할 때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놨던 거 주께서 필요 없는 거 다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이 직접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7분 정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분 혹은 3분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